과연 우리가 최소한 성도들이 모여서 몇십 번 이상을 이 금요 기도에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궁금한 게 생깁니다. 과연 우리 기도는 사단이 와서 건드릴 만큼 능력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모여라, 기도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거니까 나의 나라를 위협할 존재도 못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성도들도 못 되니까 그냥 모여라.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정말 건드려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일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일까?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시험을 이겨내고 있느냐?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통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시험을, 우리 각자에게 임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런 효율적인 기도가 되고 있는가? 파워풀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질문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올 때는 때론 피곤하고 지치죠. 우리 금요일에 오실 때는 일주일간의 피로가 딱 이제 여러분 쌓이시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금요일이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기도가 제대로 되고 나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피곤한 몸을 끌고 왔는데 기도가 성공하고 나면 힘이 솟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가 솟습니다. 왜죠?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아무튼 우리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기도하고 나면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올바로 드려지고 전략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이 자리를 일어나실 때는 시험을 다 이기고 오늘 문제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돼서 가벼운 걸음으로 나가시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기도할 때 공격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런 사단의 공격을 깨뜨리는 기도가 되야겠다. 사단의 공격을 파악하고 사단의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파워풀한 기도가 되야겠다. 매일 다오다오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까부르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깨뜨리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돌아가는 기도, 멋진 기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데요,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거쳐야만 되는 예수님도 코스였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도 다 똑같이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도전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시험이 결국 다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사, 고통과 마귀의 그 공격이 다 이 세 가지 범주로 고민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받으셨는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셋 중에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왔을 텐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먼저 이 공격을 받으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지금 씨름하는 바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일부러 이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심으로 함께 컴패션,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단의 세 가지 공격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공급에 관한 것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provision.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바로 보호, protection에 관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에게 꿇어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바로 promise,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똑같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귀가, 사단이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40일 금식 여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40일 금식, 손을 들어서 깜짝 놀랐네, 주영이가.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들었어. 미니와 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힘을 달라고. 40일 금식하면요 배가 안 고프대요. 오히려 저도 40일 금식하신 목사님, 제 대학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늦게 신학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배가 고픈 걸 잊는데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시려고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굉장히 참 신비로운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배도 안 고프대요. 잠도 안 온대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요 힘도 안 들고 잠도 안 온대요. 그런데 우리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면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 동안에 다시 한번 식욕이 돌아오는 때는요 죽기 직전에 돌아온대요, 식욕이. 그래서 그때 뭘 먹으면 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우리 인체가 이제 육신이 막 죽는 단계에 들어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식욕이 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상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ungry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드시고 싶은 그런, 이제는 잠도 안 오고 먹을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떡 한 덩이라도 뭐라도 정말 먹어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hunger, 그런 배고픔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를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서 서서 예수님을 동정하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근데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까? 만일이라고 그래요. If you are son of God. 하나님이 만일 너의 아버지시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능력으로 이 돌을 명하여서, 광야에 있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굶주리거나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직접 기적을 행하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이 순간까지 굶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영적인 능력을 육적인 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E.M. 바운즈가 다시 풀었었는데요. 이 마귀의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물질적으로 만드는 것, 오직 먹을 것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 천국보다 땅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이다, 속삭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도 오직 내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 먹을 것, 이것을 위해 우리 영적인 것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찌 보면 신물나고 맛도 없는 만나를 이들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싶은 걸 그걸 다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님은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때로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밥처럼 혹은 우리 고기밥처럼 그런 맛있는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질문을 깨뜨리시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굶주리는데, 너 이렇게 돈이 없는데, 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너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쳐다보고만 계시냐. 여러분, 마치 우리 지난주 장종택 목사님이 겪었던 그 길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목사님 5대 독자, 5대 믿는 집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5대째나 섬기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속에 들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시험이 있죠. 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평생 어떻게 섬겼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꾀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 만들어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내가 여기서 빵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살려면 살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능력을 써서 기적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꿰을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 네 모습을 봐라, 되어진 일들을 봐라. 그죠? 우리 승호도 보세요. 우리 참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섰는데 요즘들 믿음이 자라고 그냥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은혜도 받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오는 길에 차 사고가 꽉 났잖아요. 그래서 돈도 나가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이게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 다르다 뿐이죠.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축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버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이 이를 찌르면 피를 절절 흘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과연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저는 제 인생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제 인생에 그건 결단한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의 이 기도의 집이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의 집이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주신 영혼들이 있고 나를 달려나가야 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이 라미라 땅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제 마귀가요 굉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죠. 역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말씀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벌써 냄새가 나시죠? 어떤 말을 쓰고 있죠? 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No harm will overtake you, no disaster will come near your tent. 내 장막에 그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움 당하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든 막아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그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파트를 감당하지 않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은혜교회 성전에 나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때 혹시 저 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간절한 제목.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를 갖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때는 잡도 없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로 다 애들 유치원비도 크레딧 카드로 내고, 차 페이먼트도 크레딧 카드로 내고, 이 잡도 없는데 점점 잔고는 바닥이 되고 빌린 돈은 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미국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악으로 갔습니다. 고장날 대로 고장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자동차도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 우리 기도하면서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다른 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역시 그렇게 미신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에 청년들이랑 막 놀러 다녔어요. 아침 일찍부터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뭐 오후에 거기도 축구를 해서 거기도 축구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끝나면 밤에는 또 모여서 볼링 쳐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아침부터 밤 12시, 1시까지 그냥 청년들과 어울려서 놀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으니까 월요일 날 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그럼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특히 월요일 날 성적은 제일 최하예요. 그날은 가서 학교 가서 졸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년들이랑 놀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꼬일 때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마귀가 일부러 빠뜨린 구절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시면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오늘 아까 시편 말씀 다시 잠깐 그 다음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전 구절. 이거랑 오늘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꼬인 구절이랑 차이가 나죠. 자, 오늘 구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원래 말씀에는 In all thy ways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내 모든 길에서.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의 모든 길에서가 됩니다. In all thy way. 즉, 예수님의 사역의 길에서가 되는 것이죠. 이걸 빼뜨렸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면 그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단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받아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비껴가고 있던 문제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뛰어내리면 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인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는 거고 안 자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 모든 것을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한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를 갖다가 대고 농약을 마시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보라 하는 것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길로 가야 힘이 안 들까요, 주님? 어떤 길로 가야 손해를 안 볼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힘이 덜 들까요?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위협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발이 설령 그 자갈밭을 걸어갈 때 까이고 부르트더라도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편한 것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게 그때는 일해야 하는 때였구나. 미신적으로 하고 기다리는 때가 아니구나. 제게는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공급해야 될 책임도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배워야만 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것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걷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더라는 것이죠.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사역한다고 월요일날 여러분 시험 잘 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충성하시면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펴서 공부하는데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책을 덮으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가 쉬운 길만 원하고 편한 길만 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이제 천하 만물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봐라, 이 아름다운 권세, 도시, 나라,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Promise, 약속에 대한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이 지구가 주님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집 문서를, 땅 문서를 넘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됨으로. 여러분, 종이 되면 종의 소유는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의 것으로 소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람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은 지금 마귀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완전히 다 짓밟으시고 심판하시고 차지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너 다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너의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찾으라고 하지, 나는 너에게 고통의 길을 주지 않겠다. 지금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십자가 길 걷지 않아도, 죽음의 길 걷지 않아도, 치욕스러운 길 걷지 않아도 너에게 지금 당장 주겠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가지고 마귀의 방법으로 이것을 얻으라 하는 그의 말과 기다리라. 나에겐 때가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찾아 나에게 영광 돌리는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단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차지했던 모든 것을 되찾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와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일본의 종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빨리 일본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을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친일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이게 문제죠. 지금도 친일파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찾는 방법은 빨리 예전의 나라를 버리고 이 나라를 차지한 연합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붙들고 일본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땅을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과 나라와 열방과 우주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 피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그 백성이 되면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이 땅의 시민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다면 일본 시민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이 나라의 시민권을만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서렌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잘못했은가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의 시민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이 주는 모든 죄악의 즐거움들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회복하신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천국에 가서 누리고 싶은 그것을 나는 지금 너 이 땅에서 다 줄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라. 고난의 길, 좁은 길, 희생의 길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예수 믿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 뭘 그렇게 펀더멘털하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붙들고, 적당히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라. 그럼 뭐죠?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래서 램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핵심이 없고 에센스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이 땅에 더러운 찢기 기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을 피울 수 없는 기름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타작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기름이 없구나.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너에게 다 줄게. 이 땅의 권세, 내가 가진 모든 걸 지금 너에게 준다. 나를 경배하기만 하라. 나를 섬기라. 아니다. 나는 십자가 길을 가더라도,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최후 회복을 주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에 대한 시험. 두 번째, 안전과 프로텍션에 관한 시험. 세 번째, 프로미스, 천국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시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힘들어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략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 그게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린 그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세 번째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는 뭐죠? 심판은 이것이니 곧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 받아야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에겐 힘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전쟁에서 이미 패배를 하고, 마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모든 전쟁이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남한에 남아서,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곳곳에서 우리 그 공산당들이 남아서, 패잔병들이 남아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전투병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으깨심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눈이 밝아져서 보이느냐?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쫓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쫓는 것,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을 때만 그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겠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뭘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 내가 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 칭찬하실 주님, 상급을 주실 주님, 예비된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망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문제를 다 겪으시고, 모든 시험의 문제를 이미 다 겪으시고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 하나 아무것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이 황무한 땅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아담은 충분히 먹고 충분한 건강과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있을 때도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줄이신 그러기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사단의 정체를 아셨고, 사단의 계력을 꿰뚫으셨고,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을, 내 심령을, 우리 교회를, 우리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놓고 흔들려고 하는, 까부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건 속삭이건 어떤 공격을 하건 우리는 예수님에 속했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은 공격을 멈추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마칠 때는요, 이 전을 걸어 나갈 때 가볍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으면 육체적인 피곤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고 나면 저도 자유하게 됩니다.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은 그런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번 금요일 밤마다 이런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시험에서 노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1000년이 지나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는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못 바꾸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전략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 사단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